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해마다 부활절 절기에 이르면 겨울 내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겨울 내내 잠자던 개구리와 같은 생물도 오랜 잠에서 깨어 생명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이처럼 죄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인생에게 부활이 있음을 엿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연 속에 나타난 우리가 흔히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인류, 인생은 이 모든 피조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여 만든 것이 우상, 곧 이 세상의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과 인격의 교제를 나누며 최고의 복과 낙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며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뜻, 곧 자신이 스스로 정한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한 어리석은 사건이 바로 금지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기에 합당하게 더럽고 타락한 마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 성품과 삶 속에서 더러움과 부패가 나타나서 그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증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지복,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교제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성경은 정직한 자, 거룩한 자, 마음이 겸손하고 애통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는 천국에서도 결코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본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은혜스럽고 복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 육신을 벗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이 육신의 몸을 단순히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덧입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 또는 범신론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 바로 자신의 그 고통, 육신의 멍해가 되는 자기 자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도 금욕과 명상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신성, 종교의 씨앗을 일깨워서 결국 세상도 자신도 없는 무아의 상태, 무의식의 상태에 이르기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종교, 기독교는 이런 것을 결코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우리의 몸이 죄 없는 영광스러움을 입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인격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소망과 최고의 기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사귐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그분을 알아야 되며, 또 그분과 마음이 합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마음의 깨끗함, 거룩함, 의로움 등의 하나님의 형상 또한 죄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이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공허한 그 심령을 우상으로 대신 채우려고 합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서는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처럼 인간 스스로 만든 종교, 우상은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되기를 힘쓰고 겸손한 채 하며 금욕과 명상 등을 통해서 자신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없는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육체를 따르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로 인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인간 세상 최초의 형제가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형벌 제도와 그것을 집행할 나라를 일반 은혜로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나라의 정치, 통치 체제를 한번 보십시오. 공산국가, 힌두교, 불교, 모슬렘의 종교적 영향 가운데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경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전통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하고 자신들 또한 다른 피조물과 같이 물질적 존재일 뿐이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론 공산국가, 스스로 더듬어 우상이라는 종교를 만들고 금욕과 명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빈 공간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종교 영향 아래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이날 이 아침 이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영향 속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여전히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종교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민족과 혈통과 언어로 구별하여 시대와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각 민족 문화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우상, 종교를 만드는 것을 내버려 두셨지만은 결코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햇빛과 비 그리고 나라를 일반 은혜로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을 죄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보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와 운행으로 다스리는 초월적인 그러한 분이시지만은 또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요 우리와 만나시고 함께하여 친교를 이루시는 아버지, 남편, 친구처럼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모습에 의해서 그리고 날이 서늘할 때면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의 교제와 교통을 나누며 날마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가정과 후손을 가르치는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아담은 분명히 자신 앞에 있을 더 나은 소망의 날, 곧 하나님과의 더 온전한 친교의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또 다른 과실,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의논하며 세상의 피조물에 이름을 짓고 다스리는 작은 이 땅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주셨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뿐 아니라 그 선택의 자유까지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담에게 지복의 순간은 하나님을 뵈며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러나 아담은 아직 범죄하기 전, 곧 하나님이 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형편을 경험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경험하는 그 지복을 다른 것과는, 다른 환경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루의 일과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다른 시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충분히 경험했을 것이므로 자신의 죄의 책임을 결코 핑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생하여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그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는 비록 고통과 눈물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영적인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은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을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제 죄인인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작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사귈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도 모르고 이렇게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 남편, 친구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처럼 친교의 식탁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지복, 곧 최고의 행복입니다. 인생은 이것을 위해 지으심을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복의 상태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 우리 인생에게 에덴 동산 낙원에서의 친교뿐 아니라 더욱 온전하고 영원한 친교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죄의 책임으로 사망과 지옥의 형벌, 그리고 부패하고 더러운 성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초등학문, 곧 세상의 종교와 우상을 만드는 것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떠나 이 세상의 신 마귀와 정욕과 죄를 쫓고 불의와 음란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증거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품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곧 성령의 열매를 가진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 시대에는 옛 언약과 율법으로 일컬어졌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으로 일컫는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와 인간의 창조와 섭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죄인인 인간의 재창조, 새창조, 곧 재창조 또한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새 생명과 거룩한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와 의로움, 양자됨, 성화의 마음, 성령의 내주로 장차 우리 앞에 있는 그 영화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을 떠나셨고 하나님을 만날 낙원에 이를 수 없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아담이 범죄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고 최초의 언약으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 장차 오실 분을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인간 스스로 더듬어 찾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범죄 이전의 아담조차 그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종교처럼 인간과 같은 변덕을 지닌 인성을 가지시거나 비인격, 무의식의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인격으로 피조물인 우리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인격의 특성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곧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로 인해 죄를 범한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한 공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부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의 아담,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 선지자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을 포함해서 옛 언약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옛 언약은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미리 자신을 나타내신 그 그림자를 보고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구속함,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중생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이 가르치고 그 은혜 언약을 친히 이루셔서 구속, 곧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일을 완성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한 순종의 일이었습니다. 곧 아담이 더욱 온전한 형상을 입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의를 잊기 전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하여 얻은 죄의 책임과 죄의 부패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몸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인인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해지고 부패한 마음이 거룩한 새 마음, 곧 속사람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제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의 자격을 얻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역사의 사건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옳은 일로 의롭게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구속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심을 보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믿음의 인을 쳐주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를 대신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미쁘게 인정하시고 증명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으키신 이 복된 사건, 복된 소식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새 생명과 함께 의로운 신분과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와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그로 인해 영화의 날을 소망하며 더욱 주님을 알고 닮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의 사실과 사건일 뿐 아니라 주인인 저희 각자를 위한 은혜의 소식임을 진실로 믿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 심령 또한 새 생명, 새 피조물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친히 뵙는 지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